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도 많이 해주신 것은 선교지 아틀란타 집회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부족한 자가 3일을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내 집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친교 시간이 있으니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분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들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마하며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을 받으리라.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도로 소통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묻히며 돌하고 돌 위에 던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가슴이 만난 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함께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마음 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거룩한 제단에 임장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힐링교회에 임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동안 힘든 것도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새로운 영성으로 축복하시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의 소리를 심령 속에 아버지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님 왜 우십니까? 예수님도 우시나요? 예, 하나님도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 제가 여러분의 도우심을 또 허락하셔서 선교지에 잘 갔다 왔습니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상관없이 또 잘 사나 못 사나 상관없이 문제없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 큰 교회 내에서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려가면서 사실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지요. 또 그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부, 2부가 예배가 꽉 차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자를 그렇게 큰 교회에 부르셔서 제가 무엇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지 사실 저는 떠날 때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하나,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것은 기적의 공식 기억하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플러스 순종으로 행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번에 대입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뉴욕의 작은 교회 목사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이 초짜 목사를 대형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가? 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부르시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려가서 3일을 스트레스로 순종과 행함 이꼴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에클레시 사역과 집회 가운데 아마 이번처럼 놀란 결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목사님 말씀처럼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그것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번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공허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기 시작하지요. 내가 공허하면 쇼핑을 갑니다. 일부러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사기 시작하지요. 이것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봐도 내 마음에 어떤 충만함이 없으니까 계속 사도 내 마음에 해결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도 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돌아오자마자 여러분에게 말씀 큐티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회 현장에서 앞으로 얼마 동안 섬길지 모르지만 나의 목적과 의미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이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여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질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의 질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시나요? 예, 우시더라고요. 3번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이 피가 되도록 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운다는 것은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울 때가 있고, 부부간에 울 때가 있고, 자식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어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때로는 미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서, 때로는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이 안쓰러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표현된다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정확하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나사로의 그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주님, 마르다가 부르는데 놔둬라. 지금 나사로가 자고 있느니라. 죽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틀을 갖다 더 지체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을 때를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틀 후에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라 나오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요. 눈물을 흘리지요.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움에, 그 불쌍함에 그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지.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한계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생명 예수님도 고쳐줄 수가 있겠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too late.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분은 들어주실 거야. 그러나 이 엄청난 문제는 들어주실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눈물이지. 저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신 그 안타까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성자, 성인들이 하는 모든 성전에는 그들의 신을 갖다 신격화하기 위해서, 미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연약함을 그대로 성경에는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처형을 갖다 두려워해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순환의 잔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 아주 약하신 예수님의 모습. 청년 예수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던 것은 장차 그 다가올 그 고통과 참혹함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가리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얘기입니다. 감람산은 해발 841m로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세상 속에서 산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도를 갖다 닦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 수많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함께 생활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연의 그대로 모습을 지키시고 함께 배고파하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때로는 배고파하시기도 했고 인자는 누울 곳이 없어서 그냥 들판에 하늘을 갖다 두루마리 삼고 또 땅에 묘를 삼고서 주무셨던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찬양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하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두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저쪽 한 구석에서 저렇게 수준 낮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아하게 점잖게 하나님 귀가 멀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는데 수준 낮게 저렇게 부르짖는 기도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주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오늘날 모태신앙과 같습니다. 모태신앙 저는 굉장히 불안한 이유는 대대로 믿음의 영성이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의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결코 죽임 바가 됨이 없느니라. 부모님들의 그 축복의 영성이 자손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복의 부류 가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된 영성이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아무런 교회 와서 감동도 없고 주 십자가 앞에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11조 바치고 기도도 길게 하고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 앞에 눈물 한번 제대로 흘려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믿었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습은 없고 그냥 그럴듯하게 우아하게 점잖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내면에는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들에게 배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영성을 갖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이 변화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잠재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더라고요. 아멘. 따라서 모태신앙이 변화받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 이 돌들이 오히려 소리질러 부르짖을 것이니라 못 막는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을 갖다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고 어린아이를 맺혀 죽일 것이니 돌이 돌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침내 장차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국력이 사라지고 민족이 철저히 산산이 흩어질 것을 이미 예견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AD 70년, 주 7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에 8월 10일 날 들어와서 성이 불타버리고 9월 7일 날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이에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됐다는 것이지. 그것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열심당원이 그 광야 고원에 마세드 요새라는 곳에 그때 가가지고 73년도에 마지막 이 열심당원들이 항거하다가 그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갔을 때 마세드 요새를 한번 가봤습니다. 해발에 434m의 높은 곳에 있는데 기가 막힌 요새더라고요. 모든 평지입니다. 아주 사막인데 사막 중앙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평지입니다. 위는.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길은 이 S자 길로 돼갖고 말 한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건 천연의 요새로 그 밑에서 아무리 수백만 명이 올라가도 한 사람밖에 올라갈 수 없는 천연의 요새나 이 요새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천연의 요새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항거하는 96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천연의 요새에 올라가서 로마의 병사들과 3년을 전쟁합니다. 물도 안 나오는 그곳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땅은 어느 곳이냐면 헤롯이 자기 별장으로 만든 곳이라 그 안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갖다 저장하여서 몇 년은 끄떡없이 마실 수가 있는 수로가 있었고 비둘기집을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가 와가지고 거기에 살고 그것을 갖다가 음식으로 먹고 비둘기의 분유를 갖다 통해서 그것을 화력으로 삼았고 그 위에 평지에다 추수할 곡식을 좀 심어가지고 그들이 수년 동안 먹고 살만한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성을 요새를 갖다 공략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토성을 쌓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아이디어를 짠 것이 그 높은 산을 갖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산에다가 흙을 갖다 쌓아가지고 비슷한 경사진 곳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 73년에 그 마세다 요새는 960명이 전부 죽어버려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날로 끝납니다. 놀라운 비극이죠. 지금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Never again.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성인식할 때나 군인들이 꼭 거기 가서 Never again 그 말씀을 보고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성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AD 70년 후에 모든 예루살렘 성과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2000년 역사 속에서 존재감 없이 방랑 생활을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 노릇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번제를 바쳤던 곳이 그 훗날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섬겼던 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추수를 갖다가 곡식을 갖다 걷어가지고 그 도리깨질해 갖고 타작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알곡은 국간에 집어넣고 껍데기는 날려가 불씨에 던져버리는 것이 타작마당의 역할이지. 오늘 이 타작마당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아파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쓴뿌리를 갖다 제거버리고 죄악도 제거해버리고 불신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돌이켜지려 했을 때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벗겨져서 알곡이 될 때